어떻게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가정 예배 드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최고의 선물이 뭘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 다 선물이죠. 태양도 선물이고요. 다 선물인데 제일 최고의 선물을 꼽아라 그러면 예수님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크나큰 기적이요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물들을 그렇게 기대하는데 사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손에 들려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선물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올해는 우리들은 너무도 흔해서 이 성경책이 너무도 흔하지만 저 북한에는 이 성경책이 귀하죠. 귀합니다. 중국에도 귀해요. 이 성경책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또한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인데, 링컨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주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가장 최고의 선물로 그는 생각을 했고,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 어머니 성경책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준 유산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 행위만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정치 철학을 성경에서 다 찾았고 성경에서 그는 삶의 규칙을 발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세의 최고의 신학자이고 최고의 사상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쓰신 편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쓴 편지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편지로 어거스틴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뭐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유치원에서 한자 또박또박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 그 편지는 세상의 어떠한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옛날 책들을 정리를 하다가 책 속에 있는 과거 제가 30년 전에 군에 있을 때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썼던 위문 편지 2통이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빛바랜 위문 편지 2통을 제가 다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30년 전 편지예요. 글씨는 그냥 저희 어머니가 글씨를 참 못 써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글씨를 쫙 쓰셨는데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잘 지내고 있느냐?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보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 편지를 30년 만에 이렇게 읽으면서 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구구절절의 사랑의 말씀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 주는 사랑의 편지다라고 말했던 이 어거스틴의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담아서 쓴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성경책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고 참으로 소중한 그러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내용들을 이 가운데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준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죄에서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죄에서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게 됐고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 성경 15절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놀라운 지혜가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 우리 교보문고에 보면 막 엄청난 책이 많은데 그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처세수를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책이에요. 그런데 교보문고에 있는 그 책들 가운데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겨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종교서적에 보면 복음을 풀어낸 이런 책도 있긴 하지만 그건 역시도 성경을 기반으로 쓴 책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처세술과 정보를 주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지를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이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만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인인 것 인정하십니까? 죄인 맞죠? 죄인의 결과는 뭔가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로 지옥 가는 것이 죄인의 결과예요.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인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나 대신 형벌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고 구원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진리를 언제 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 모르고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책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면서 이 성경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보물섬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보물 지도를 손에 들고 그 보물 지도를 펴서 따져가면서 그 보물섬을 찾아가듯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천국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구원 얻는 길입니다. 영생 얻는 지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도록 가르치고자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좋아하는 장난감이 조립식 장난감이에요. 탱크나 비행기나 뭐 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본드를 붙여가면서 조립하는 거, 그거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거 해요. 머리가 복잡할 때는 그거 하나 사다가 한번 조립해 봅니다. 집에도 있어요. 그런 거 몇 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많은 거는요, 거의 작은 플라스틱 부품들이 한 100가지가 돼요. 100가지. 그 복잡합니다. 뭐 작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 설명서가 없으면 조립이 안 돼요. 설명서에 보면은 그 그림들로 다 설명되어 있고요. 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번호가 다 일일이 매겨져 있고요. 이 번호를 어떤 순서로 맞춰야 된다는지 그 순서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그 번호와 순서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비로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무시해버리면 완전한 작품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완성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설명서이다,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며,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도록 성경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들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 얻는 방법으로만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성장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죠.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량에 따라서 형기를 다 채워야만이 비로소 석방이 됩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소원은 석방이에요. 석방. 그러잖아요. 석방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 교도소는요, 단순히 죄인을 가두었다가 형기가 되면은 풀어주는 그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석방시키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도소 안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합니다. 정신교육도 시키고요, 또 직업훈련도 시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 죄수가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석방이 되면 사회에서 적응을 잘하고 이제는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소양을 갖추는, 말 그대로 갱생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소년원도 있거든요. 소년원. 거기도 보면은 진짜 아이들을 가르쳐요. 소년원에서 그냥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뭐 학문도 가르치고요, 또 여러 가지 직업 교육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정신 교육도 하면서 그 소년원에서 가르쳐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나가서 이제는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사회에 잘 적응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1차 목적은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것이 1차 목적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온전하게 살도록 그렇게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결론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다른 책은 안 읽어도 문제되지 않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원 얻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 얻는 길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 얻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온전한 삶이 되도록 성경의 가르침,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성경이 하는 매뉴얼대로, 마치 그 조립식 장난감의 설명서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설명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또박또박 살아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마치 제가 조립식 장난감을 하나하나 번호대로 맞춰 나가듯이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읽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춰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러면 앞으로 읽을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보면 16절이 해답인데요. 우리 이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읽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틀림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 속에는 거짓이 없다. 성경 속에는 오류가 없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밖에 나가도 또 저 유럽이나 미국에 가봐도요, 그렇게 안 하는, 유럽이나 미국은 거의 다 기독교 국가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리웁니다. 자유주의 신학. 거의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이 완전한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 방대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이 조작해 놓은 말도 있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무슨 바다 건너갔습니까? 무슨 바다 건너갔어요? 홍해 바다 건너갔죠.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건너갔냐? 갈대 숲을 지나갔다고 봐요. 그 무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종종 TV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큐멘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대 숲을 건너갔지. 그렇게 말해요. 또 우리 마치 우리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제부도 건너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너갔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야. 이것도 다 조작된 말이야. 이렇게 봅니다. 또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는 예수님이 진짜 한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제자들이 첨가한 말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막 조작해서 넣은 이야기도 꾸며져 있는 이야기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간 것은 사실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조작이다. 오병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음식을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5천 명 이상 남을 정도로 그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12광주리 이상 남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건 조작이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갔다는 것도 다 제자들이 만든 조작이야 날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가르쳐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연구를 하냐, 뭐 학술대회를 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만 6장은 조작된 말이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지만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건 조작이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그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목적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구원 얻는 길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자 하는 그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어떤 것은 진짜고 어떤 것이 조작인지를 가려내는 일을 열심히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적 예수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역사적 예수 탐구, 뭐 이러한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혹시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책들이 있다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말 자체가 성경 말씀에서 역사가 아닌 것들은 제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럽과 미국의 그 서방에 있는 기독교가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자유주의 물결로 인해서 지금 유럽과 모든 서양의 물결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하나하나 쓰여진 말씀이고, 모든 구절들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보면 앞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들이 묻어있다, 성령님의 숨결들이 묻어있다, 이 뜻입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 제일 첫 번째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믿는 신앙의 고백 첫 번째, 성경은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무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거는 가짜야 진짜야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이고 진짜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류가 없는 정확무원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음성도 있고 책망하시는 음성도 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문자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책들은 그냥 문자로만 읽게 되지만 이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성경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호소합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교훈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바른 삶이다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교훈하시는구나.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스마트폰 이제 그만 좀 봐라, 이렇게 교훈하듯이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지금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책망의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책망해요.
내가 교만했구나. 겸손해라. 내가 지금 불평과 불만이 많구나. 감사해라. 네가 지금 사람을 미워하구나. 사랑해라. 네가 지금 게으르구나. 열심을 내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찔리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찔리는 말씀도 있어요.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찔리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건 책망이죠. 책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음성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책망이 뭔가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선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의 음성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오늘날 우리 눈에 보여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책이 완성되려고 무려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손에 이 성경책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또한 순교의 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 최고의 선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 아직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성경책을 꼭 선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기껏해야 3만 원이면 삽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 사서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의 길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꼭 한번 이거 읽어보라고 꼭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됐듯이 그분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했지만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마치 완성되지 아니하는 조립식 장난감처럼 볼품없기 그지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설명서대로, 매뉴얼대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까이 성경을 끊임없이 가까이 대하고 읽고 듣고 배움으로 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감동이 되고 또한 교훈을 얻게 되고 또한 책망을 얻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손에 성경책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펴서 읽으려 하지 아니하였던 저희들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이것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들이 올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왜곡된 우리의 심령들과 상처 입은 마음들이 놀랍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갖추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을 감동 감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